오늘 본문은 르호보암 왕이 강성해지자 변심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시삭을 통해 르호보암을 벌하십니다. 그제서야 르호보암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회개를 받으시고 그들을 멸망시키지는 않으시지만 르호보암은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끝내 굳건하게 하지 못했다라고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이런 본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심판을 받을 때라도 회개하면 용서와 회복이 임할 것이라는 솔로몬의 기도의 성취가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이것을 생각하고 본문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본문을 통해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린 르호보암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십시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는지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용된 견고하다라는 단어는 주로 구약에서는 왕권이 견고해지다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 왕의 초창기를 보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는 상황이 일어납니다. 그 시대만 하더라도, 그 상황에서만 하더라도 르호보암의 왕권은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불안한 요소들이 점점 안정되어서 왕권이 확립되었다라고 이 견고하다는 단어를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오는 단어가 강해지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군사적으로 그리고 물리적인 힘이 강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왕권이 확립되면서 통치체제가 서서히 잡혀가면서 왕이 군권을 잡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어쨌든 이제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왕으로 자신의 자리를 제대로 잡고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 견고해지다 그리고 강해지다라는 단어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는 정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버렸다는 것은 단순히 바빠서 혹은 아무 생각 없이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버려두었다. 의도적으로 더 이상 돌보지 않았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배신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왕이 그런 태도를 가지고 나라를 통치하니까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본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과 병행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 열왕기상 14장을 보면 르호보암과 유다 백성들은 우상 숭배에 빠져서 아세라 목상을 세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남색하는 자들, 그러니까 성적 타락을 동반한 종교 행위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르호보암이 여로보암에게 모든 지파를 빼앗기지 않고 유다 지파의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혼란스러운 그런 정국 속에서 왕권이 자리 잡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할아버지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입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견고하고 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에서 첫 번째로 보여주는 르호보암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애굽의 시삭을 통한 하나님의 징계와 유다 백성들의 회개입니다. 2절을 보면 하나님은 르호보암의 그런 모습을 범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시삭의 침공을 통해서 그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5절을 보십시오. 5절 하반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범죄했을 때 징계가 찾아오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르호보암에게 이런 징계가 없었다면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께 배신했다는 사실조차도 인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나라가 경고하고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죄를 지으면 그 죄를 깨달을 수 있는 상황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를 주심으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6절 보십시오.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경배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하매. 여러분, 겸비하다는 것은 굴복하다, 낮추다, 복종하다, 겸손히 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교만을 버리고 자신을 낮추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그 징계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심판인 것을 그들이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내 죄를 볼 수 있는 것, 내가 내 죄를 인정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은 아주 큰 은혜입니다. 왜 사람들이 죄 속에 머물러 있겠습니까? 죄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는 잘 보이는데 자신의 죄는 볼 수 없는 것이 인간의 한계이자 현실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 속에 오래 머물러 있지 않게 하기 위해 죄를 깨닫게 말씀도 주시고 상황도 주시는 것이죠. 세 번째로 본문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인간의 현실입니다. 르호보암이 죄를 짓고 시삭의 침략이 있어서 그들은 죄를 깨닫고 돌이킵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완전히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시삭의 침략을 물리치지도 못했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이 본문을 좀 읽으면, 이 부분을 좀 읽으면 좀 무엇인가 꺼림직합니다. 죄를 깨닫고 돌이켰으면 기적적인 방법으로 시삭의 모든 침략을 물리쳐 주시면 좋은데 하나님은 남유다가 멸망하지 않게는 해 주셨지만 남유다가 애굽 왕 시삭의 속국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오늘 우리 매일 성경 이 해석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교훈을 위해 우리를 어려운 형편 속에 남겨두기도 한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숭배하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고 자유롭다는 것을 배워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한편으로 보자면 지금 본문의 르호보암의 상황은 역대기를 처음 읽고 있는 포로 귀환 이후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 생활을 하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페르시아 제국의 일부로 남아 있었던 것이죠. 혹 어떤 사람은 왜 하나님은 우리를 해방시켜서 다시 다윗의 왕국을 세우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페르시아라는 제국 안에서 그들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자유롭고 안전한지를 배워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상황조차도 인간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보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14절을 보십시오. 르호보암은 시삭의 속국으로 살았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여전히 악을 행했다.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인간은 무조건 죄와 악에 빠져서 타락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본문은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형통할 때도 공고할 때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공고할 때도 버티고 살 수 있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들이 진행되고 해결되지 않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은혜, 또한 회복해 하시는 그 은혜,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오늘도 지금도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나중의 삶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